지난 2월 1일 언젠가요? 지난주 주간에 2월 1일이죠. 이것은 뉴스를 보니까 1968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주도로 경부고속도로 착공을 한 50주년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정관념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는데요. 그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1968년이면 제가 대학을 들어간 지 2년 되던 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격렬한 반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총망라해서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공사를 하는 불도저 앞에 들어누워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 조선, 한국은 농업국가여야 한다. 우리는 농사로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고정관념. 거기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50년 이후에 지금 경부고속도로는 어떻습니까?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동해안고속도로, 남해안고속도로, 한국에 가면은 고속도로 천지입니다. 이름도 모를 그런 고속도로들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습니다. 그 사람과 물동량의 유동, 그것을 통해서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무엇이든지 개혁을 또 변혁을 시도하면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는데 그것이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작년 2017년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주년이 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당시 고정관념에 빠진 그리고 기득권 세력인 그 종교 집단에 목숨을 걸고 도전했습니다. 개혁을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 그 사람이 이전에 한 100년 전, 1400년대에 체코의 요한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루터와 비슷한 그런 성경 중심의 신앙, 이것을 가지고 도전하다가 결국 화형당했습니다. 개혁은 이만큼 참 이루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 외에도 칼빈, 쯔윙글리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날 너나 할 것 없이 교회의 개혁을 외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 신앙이 개혁되어야 된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구동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은 여러 왕들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러 왕들, 남유다 왕국의 여러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이 뭘 했냐면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왕들이 왜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뭐라고? 잘 안 들렸어요. 아내가 시켜서. 예. 황재임 집사님의 그늘에 사는 표시가 나네요. 아내가 그렇게 해서. 예, 비슷한 얘기입니다. 왜 왕들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했느냐?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아론에게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사람이 맞아 죽을까봐 금붙이 다 가져오라 이래서 만드는 게 뭐예요? 금송아지 아닙니까?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맞아 죽을까봐 그랬다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왕들이 다 우상숭배를 할 때 몇 사람의 왕, 아사, 요시야, 그리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은 개혁을 단행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영적인 개혁을 어떻게 하며 무엇을 개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선 먼저 생각할 것은 1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것을 개혁해야 될까 말까? 이거는 누가 정하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걸 개혁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꼴 보기 싫으니까 이거 없애야 된다. 내가 하기 싫으니까 이거 개혁해야 된다. 아니 주일날 모였으면 됐지 수요일에 또 모이기 싫은데 없애자.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들의 기호를 따라서 뭔가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상의도 하지 아니하시고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요. 이스라엘이 선택해달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와 같이 살아라 그랬고요. 그러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보니까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습 그대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은 신앙생활 그것을 정직히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왕들의 기록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무엇을 계약했느냐 세상적인 얘기인데 이스라엘 왕들을 기록할 때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어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상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것이 히스기야의 결정적인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개혁을 단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여기 보니까 산에다 무슨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산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주상을 깨뜨렸어요. 주상은 바알 신상, 다 세우는 주상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 그거는 여인의 모습을 하고 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이방인들이 물은 거예요. 나무로 깎아 만든 그것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런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얘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독사가 와서 백성들 물어 죽입니다. 그럴 때 아이고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아라. 누구든지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고, 믿지 않고 그 놋뱀을 바라본다고 내 독사 물린 게 되겠어? 그래서 쑥을 찧어서 바르고 이런 사람은 다 죽고,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것이 굿뉴스예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살 길이었었어요. 오늘날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상관없이 살면 멸망합니다. 영원히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거기다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분향을 했다고 그랬어요. 놋뱀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트려버리고 이것은 놋조각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하지 이 놋조각이 뭘 숭배의 대상이냐? 믿습니까? 그래서 그걸 깨트려버렸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섬기는 그 놋뱀, 거기다 분향하고 절하고, 오늘 아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세라 목상에서 막 뭘 하고 절하고 숭배하고 그랬을 텐데 그걸 여지없이 찍어버리고요. 이 사람 백성들한테 탄핵받을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백성들을 쳐다보면 감히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나 혼자 왕 잘하다가 그냥 끝내버리면 다음 나 왕이나 잘하고 끝내지 그런 것까지 이랬으면 이 사람이 했겠냐고요. 근데 이 사람이 믿는 적이 있었습니다.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백성들이 섬기는 것, 다수결로 섬기는 것을 외면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의지해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건 다 헐어버리고 찍어버리고 제하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불살라버려야 된다. 감행했습니다. 무엇?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사람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자기의 왕권을 걸었을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싶어 하는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아니다. 그러니까 한 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다 없애버렸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깨뜨리며 찍으며 부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들의 신앙의 전통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까? 교회 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스며들어온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전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그것을 도전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미가와 그 어머니라는 무슨 미가와 레위 청년이라는 설교를 제가 했는데 기억나세요? 사사기. 기억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사사기 17장. 예. 뭐 이래서 뭐 제가 똑같은 설교를 1년에 몇 번 해도 괜찮은데 괜히 매주 새 거 하느라고 고생하지요. 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사기 17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가라는 사람과 그 어머니의 얘기였어요.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드라빔이라는 우상도 갖다 놓고 섬기고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뭐 신상도 섬기고 그런 미가라 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갈 데 없는 레위 청년이 왔다 갔다 하다가 만났어요. 잘됐다. 레위, 너 내 제사장 해라. 내가 월급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거 줄게. 그랬더니 레위가 그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합니다. 그리고 그만이에요. 제사장이 됐으면 제일 먼저 뭘부터 해야 돼요? 이 드라빔 이거 없애야 합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줬더니 신상 없애야 합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그거 갖다 놓고 섬기는 거 그거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왜? 목구멍이 포도총이라. 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들어보면은 그런 것들 나옵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사도신경을 500번을 암송했더니 확 풀렸대요, 일이. 또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웠더니 싹 해결이 됐대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사도신경 찾아보세요.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나. 그러나 주기도문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그렇게 주문처럼 암송하라고 주신 겁니까? 이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라고 말 못해요. 왜? 그 사람이 교회에서 나가면 어떡하나. 여기 우리 십자가가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저 십자가
그 앞에다 불 켜놓고 뭐 경배하고 그러면 제가 지금 도끼로 패버릴 겁니다. 찍어버릴 거예요. 이거는 막대기에 불과해요. 십자가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자체는 능력이 없고 십자가 자체는 나무예요. 저거. 기도를 할 때 꼭 십자가에다 딱 일직선으로 이렇게 맞추고 기도를 해야 기도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토요 기도회 때는 저 기도할 때 저쪽을 보고 하든지 아니면 저쪽 보고 해요. 십자가 의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 그림도 아닌데 그 예수님이라고 그려져 있는 그런 뭐 어떤 미국 사람이 있어요. 서양 사람. 더 그 앞에 가서 그 사진을 성경책 속에 품고 다니. 다 미신이에요. 찢어버려야 돼요. 그 사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지난주일에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셨습니다. 그 아까 말한 사도 사사기에 있는 미가의 집 거기 하나님 안 계십니다.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안 계세요. 떠나가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나의 신앙,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과연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를 순간순간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어기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축복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미신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떠나셨는데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먹여주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억만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고 생각하는 이 허망한 무리들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교회의 직분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현대교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잘 아는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걔 우리 교회 보내세요. 근데 장로 시켜줄 텐데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서리집사, 안수집사, 뭐 권사, 장로, 목사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 선포하셨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저와 여러분이 모신 우리의 주님이 나는 섬기는 종이다. 그런데 넌 장로야. 내가 여기 담임 목사야. 야, 난 안수 집사야. 너희 서울이하고는 달라. 이런 거 현대교에서 다 타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타파 안 되면 현대교회는
교권주의적인 교회예요? 거기 예수님 안 계세요. 저는 단언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그 성품, 그걸 담고 예수님의 그 모범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신앙 성장의 내용이요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뭐 이게 직분 없고 뭐 이렇게 해서 권리를 휘두르는 이것을 성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는 예수님 그 교회는 안 계세요. 그 이름만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혁, 거기에는 여러 가지 희생이 따르고요. 결기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정조를 바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기가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아주 가까이부터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탕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버렸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방해 세력입니다. 가장 가까이. 아들이 사정없이 그 모후 지위를 폐하고 찍어버렸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절을 보겠습니다. 18장 6절 시작.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명령을 다 지켰더라.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했다.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현대 교회가 교권화되고 세속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대한 문제가 팽배하고 이렇게 되고 형식주의화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씀에서 떠나버려요.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하고 말씀에 없는 데는 척해라고 안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말씀에 있는 것도 안 하고 말씀에 없는 것도 갖다 붙여서 하고 그거는 이거 뭐 우상 숭배하는 거나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어때? 한국에 지금 그 이단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죠. 지금 신천지란 이단이 전국에 16만 명이나 된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보면 그 교회에 입구에 그렇게 써놨어요. 신천지 사람들의 출입을 뭐라고 그랬더라? 출입을 뭐 합니다. 삼가달라고 그렇게 써붙여놨어요. 신천지가 교회를 해집고 다닌다고. 신천지가 노리는 게 우리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우선 빌딩이 있어야 돼요. 건물,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재산 없이 뭐 한 30명 모이는 거 그런 데 안 갑니다. 일단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인이 또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게 아주 적당한 타겟입니다. 왜 이단이 생겨나는가?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서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자녀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 안 해서 그래요. 왜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막 목사 되겠다고 막 주야주야 하던 애가 대학 가면서부터 교회를 안 다닙니까? 형식만 가르쳐서 그래요. 감정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말씀을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개혁의 모델이시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거든. 너희가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 어마어마한 성전. 제자들도 보고 선생님 이 돌들과 이 건물 좀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놀랐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이 건물을 보느냐? 그 돌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 그리고 성전을 다 뒤집어 놓으셨지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자존심입니다. 그 대제국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존심,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인간들이 주인 노릇하는 인본주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형식주의요, 돈만 나는 물질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이거 헐어버려라. 여기 하나님 안 계시다. 예수님 그래서 결국 처형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다른 교회는 보지 마십시다. 우리 교회 속에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있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고 말씀에 없는 것은 목숨을 걸고 배척하면서 영적인 정조를 지키고 있는가?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의 그대로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만사형통. 만사형통의 첩경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 여러분 다 암송하시지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 형통한 거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러한 히스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야말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개혁은 매일같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500년 전에 개혁됐던 교회가 이미 개혁의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개혁을 멈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개혁되어야 될 요소는 뭔가? 나도 모르게 나의 신앙 속에 침투해 있는 이단적, 미신적, 인본적인 그런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성경적인 모든 것, 이단적인 모든 것, 인본적인 모든 것 철저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깨뜨리고 찢고 부수고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